그래서 앞으로 종교는 힘을 잃어버리게 되고 이렇게 등등의 자연 섭리를 가르쳐주고 인간의 도를 가르쳐주고 사람 사는 법을 가르쳐주는 쪽으로 많은 사람이 따르게 되고 공부를 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이 세상의 흐름이며 그 문화의 흐름이며 이 우리 인간 성장이 이루어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자연현상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며 우리는 물 흐르듯이 이걸 느끼고 앞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끝으로 이제 여러분께 말씀을 좀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은 건 부처님 진리도 훌륭하고 예수님 진리도 훌륭하고 또 성자들의 진리가 아주 훌륭합니다. 그리고 공자님 진리도 참 훌륭하고 그런 진리를 여러분들이 공부도 하고 또 믿기도 하고 마음속으로 받아들여서 실천하는 데 도움을 받도록 하고 그러니까 그 종교 진리가 지금 나쁘다고 여러분들한테 설명한 게 아니에요. 종교 진리를 내가 잘 받아들여서 바르게 쓰는 지혜를 가지라 이 뜻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생활도 공부는 별개로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 생활도 공부는 별개로 해야지 그 종교에 매달리는 식으로 거기에 모든 법이 다 들어있고 모든 진리가 다 들어있고 모든 생활도가 다 들어있는 것처럼 착각하지 마라. 종교는 순수한 우리 사람을 이끄는 방편으로서 순수한 진리를 설했을 뿐이지 현 시대에 맞는 법이 다 들어있는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는 종교대로 내가 받아들여서 공부도 하고 믿고 기도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생활도는 여러분들이 별도로 닦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 주관적으로. 누구도 책임져 주지 않는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책임져 주지 않아요. 착각하지 말라고. 부처님도 책임져 주지 않는다. 내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절에 가서 부처님 앞에서 108배를 하고 3000배를 하고 기도를 하면 부처님의 가피가 온다고 생각하지만 천지신명 대자연이 돕는 거예요. 부처님 신이 와가지고 여러분들을 돕는 게 아니고 이 대자연의 우주의 신, 대자연의 기운, 천지 부모님, 천지신명, 이 천지신명이라는 얘기는 귀신이 아니에요. 이 천지 대자연의 기운, 천지 대자연의 기운이 여러분들을 돕고 정성을 다하니 거기에 공답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처님 앞에서 108배, 3000배를 해도 똑같이 공답을 얻고 여러분들이 저 석탑 앞에서 3000배를 해도 똑같이 기운을 얻고 여러분들이 목각 하나 세워놓고 3000배를 하고 정성을 다해도 똑같이 기운 받는다 이 뜻이에요. 제 말은. 부처님 앞에서만 3000배를 해야 공답이 있고 본인들 안방에서 정갈하게 3000배 하면서 정성을 다하면 공답이 없냐? 그렇지 않다. 부처님 앞에서 3000배에도 공답을 느끼는 것은 부처님 신이 와서 여러분들을 도운 게 아니고 대자연의 기운이 정성을 다하니 너에게 공답을 준다 해서 공답을 주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그 담당 대신이 있어요. 담당 대신이란 말은 절이면 사찰을 지키는 담당 대신이 있어요. 그리고 산이면 산신이 있고 이 산신이나 담당 대신이 여러분들 주파수에 맞게 기운에 맞게 감응을 하고 또 돕게 됩니다. 전 세계인들이 약 70억 정도 되죠. 그러면 70억 되는데 10억 되시는 분인데 다 기도했다고 부처님이 다 10억 따라다니면서 공답을 주는 게 아니다. 대자연의 기운이 믿음을 가지고 바르게 정성을 쏟으면 감응을 해서 그 공답을 주는 것이에요. 근데 굳이 그러면 왜 절에 가서 기도를 합니까? 절은 어때요? 도량이에요. 기운이 서려 있는 곳이고 또 부처님이 계신 곳이고 대역 대신들이 계신 곳이고 그리고 더 정갈하고 엄숙한 곳이거든.
그래서 내가 안방에서 기도하는 것보다는 절에 가서 기도하는 게 훨씬 에너지가 좋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마음 자세가 또 다르잖아. 그렇기 때문에 환경에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절에서 기도하는 게 의미도 있고 더 좋을 수 있다. 그런데 단지 부처님께서 꼭 감흥을 해서 공답을 주는 게 아니고 이 대자연의 기운이 부처님을 통해서 공답을 주는 느낌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앞에 절을 하니 내 신심이 부처님한테 가 있으니 대자연이 도울 때 부처님의 에너지를 통해서 돕는 작용을 할 수 있다. 부처님 마음이 동해서 돕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착각하지 말라고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직접 가서 여러분들한테 복을 주고 돕는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간절하게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고 정성을 다하니 대자연의 기운이 감흥을 해서 십자가의 방편을 통해서 기운을 줄 수 있고 방편적으로 그 기운을 통해서 공답을 주는 것뿐이지 예수님이 네가 기도하니까 그 영혼신이 와가지고 예수님 영혼신이 와가지고 복을 주거나 기운을 주는 게 아니다. 여러분들이 석탑 앞에서 기도를 하면 석탑 돌이 기운을 주는 게 아니에요. 산신의 기운이 석탑의 기운을 서리게 해서 석탑 앞에서 기도를 하니까 석탑 앞에 기운을 서리게 해서 그 산신의 기운이 그 방편을 통해서 기운을 주고 공답을 주는 것이지 이 석탑 자체가 우리한테 기운을 주는 게 아니다. 원리가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이 말은 부처님을 믿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부처님 앞에서 108배, 3000배 해도 괜찮다. 그러나 부처님이라는 상, 이 상의 부처님이라는 이 상을 통해서 대자연의 기운이 흡수되어서 여러분들한테 전달되고 돕는 것이지 그 공답을 스스로 주는 것이지 내가 한 만큼 스스로 얻는 것이지 부처님 신이 와서 주는 것은 아니다. 그럼 부처님 신이 없냐? 그렇지 않아요. 대자연이 부처님의 에너지 방편을 통해서 흘러온다는 얘기예요. 부처님 신이 일일이 간섭해서 오는 게 아니다 이 말이지. 근데 부처님이라는 대상신이 있음으로써 방편적 에너지가 소통되는 데 도움이 된다. 부처님이란 대상신이 있음으로써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대자연의 기운을 흡수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그 공답을 얻는 방편으로서 도움이 된다. 왜? 대상신이 있음으로써 집중력도 좋아지고 인연법도 좋게 작용할 수 있고 대상신이 있음으로써 그 에너지가 흘러오기가 좋다 이 말입니다. 하나만 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정갈하게 목욕을 하고 보세요. 산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물 한 그릇을 떠놓고 기도하는 거하고 그냥 물도 안 떠놓고 그냥 기도하는 거하고 차이가 있어요. 그럼 물에 어떤 신이 있는 게 아니에요. 물은 음의 기운이고 양의 기운이 아니에요. 물은 음의 기운이고 물을 떠num으로써 대자연의 기운이 이 자리하기가 좋은 거예요. 신의 기운도 자리하기가 좋고 이 방편을 통해서 정화수 물 한 그릇을 통해서 대자연의 기운이 흡수해서 나한테 오기가 좋아진다 이 말입니다. 즉 정화수 물 한 그릇이 음의 기운인데 신도 자리하기가 좋고 대자연의 기운도 자리하기가 좋다. 그러므로써 이 방편을 통해서 나한테 공답으로 오기가 좋아진다라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 오행 공부하신 분 많죠? 자, 나무 목자가 있어요. 그러면 나무 목자하고 금하고는 극이죠. 이거 다 알죠? 나무 목자하고 세금자하고 극이죠. 근데 여기에 물 숫자가 딱 들어가면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좋아요. 자, 금생수 수생목으로 흘러갑니다. 금생수 수생목. 이 물 숫자가 중간에 들어가면 없을 때는 극인데 마찬가지로 부처님이 그
대상신이 물의 작용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중간작용. 기운이, 대자연의 기운이 소통이 돼서 나한테 오기 좋게끔 만들어주는 중간작용, 방편작용을 하는 것이지, 이 부처님 신이 와가지고 직접적으로 여러분한테 공답을 주는 것이 아니다. 스스로 정성을 다하니 부처님이라는 대상신을 통해서 에너지가 전달작용하는데 도움을 줄 뿐이다. 이건 절의 스님들이 들으면 매우 불쾌할 수 있고 기분이 나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바른 법을 설하는 거기 때문에 추호도 부끄럽지 않으며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종교인들이 내 말을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지만 믿거나 말거나는 자유고 지금 내가 말하는 법칙이 맞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에 가서 기도하지 말라는 말이 절대 아니에요. 절에 가서 부처님 앞에서 정성껏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그 대자연의 기운이 부처님을 통해서 기운이 오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다. 이 뜻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단지 부처님 영혼신이 금방 감응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 근데 대부분 부처님 영혼신이 온 것처럼 착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지금 나는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나 부처님이 안 계신 것보다는 계신 것이 대자연의 기운이 흡수돼서 나한테 오는 힘이 더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에 가서 기도하는 게 나쁠 이유가 없죠. 또 십자가를 보고 기도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을 지금 제가 바르게 깨우쳐 주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정확하게 해드리는 것이에요. 그 방편이 나쁘다고 지금 말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저도 계룡산에 가서 철야 기도를 하는데 석탑이 있어요. 그러면 석탑 앞에서 제가 기도를 하는데 석탑이 나한테 기운을 주어서 석탑 앞에서 절도 하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석탑을 방편으로 대자연의 기운이 운감해서 나한테 흡수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석탑 앞에서 절을 하고 석탑 앞에서 예를 갖추는 거예요. 신들이, 대신들이 그 석탑의 기운을 서리게 해서 나한테 오기 좋게끔 방편이라는 거죠. 중간 방편. 즉 석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데서 우리가 앉아서 촛불 켜고 기도하는 힘하고 석탑을 팍 쌓아놓고 정성스레 쌓아놓고 내가 산신에게 기도하는 힘이 달라요. 이 석탑이라는 방편이 있음으로써 산신이 감응하기가 좋고 대신들이 감응하기가 좋고 모든 대역 대신들이 감응하기가 좋다. 이 방편을 통해서. 그래서 나한테 에너지가 전달되기가 좋은 것이다. 그래서 석탑 앞에서 절도 하고 기도도 하는 것입니다. 이 석탑 에너지 자체가 나한테 기운을 주는 게 아니고.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에 가더라도 부처님 대상은 방편이고 산에 가서 탑 앞에서 기도를 하더라도 이 탑은 방편이다. 이런 것이지 그 자체의 영혼신이 우리에게 늘 다가와서 기운을 준다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생각일 뿐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바르게 깨우치라고 제가 이 이야기를 좀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질문이 아까 그 종교 질문에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죠? 근데 이야기가 좀 무겁게 느껴지신 것 같은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교회를 가든 절에를 가든 정성을 다해서 기도도 하고 종교 공부도 하고 불경 공부도 하고 이건 다 좋아요. 다 좋지만 이치는 바르게 알으라고 제가 오늘 이 강의를 해드린 것입니다. 내일부터 절에 가지 말라는 뜻이 절대 아니니까 그렇게 오해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아셨죠?